고린도서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교회에 예배 들어오시는 분들 위해서 목사님께서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주일에 저 위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으니까 이제 금방 나가시기 이제 불편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데 여기 공용 주차장을 저희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용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우시면 나가실 때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2시간짜리 주차권 드리니까 그걸 사용하시게 되면 조금 일찍 오시고 좀 늦게 나가셔도 2시간은 충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공용 주차장을 사용하시면 차를 편히 넣고 빼고 하기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교회에 이제 카페가 이제 미리 오시는 분도 늦게 가시는 분들, 또 그냥 멀리서 왔는데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가면 또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카페를 준비했는데 그래도 커피 괜찮아요, 맛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에도 좀 가서 미리 오시면 거기 앉으셨다가 차 드시고 그리고 올라오시고, 또 어떨 때 보면 또 간식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식도 좀 드시고. 그래서 1층도 또 그렇게 마련된 거니까 뭐 회의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는 회의하는 장소가 아니고 여러분이 마련한 장소니까 예배 전이나 후에 그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점심은 지하 식당에 준비되어 있는데, 또 다리 불편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1층에서도 또 식사하시고 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달력이 다 떨어졌네요. 이번에 400부를 만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저희 집에도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달력이 지금 아주 달라 그러는데 아주 아침 일부 예배 때부터 좀 그랬네요. 아마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 사계 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신데 그분은 소망이다. 어떤 소망이냐면 영광의 소망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영광의 소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소망이다. 그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소망은 우리를 속인다 하는 그 얘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알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세상 소망은 우리를 속인다는 그 얘기예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소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방인들이 가지는 소망이 있고 또 하나는
신자가 가지는 소망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하늘나라 간다. 그때 니고데모의 대답은 이겁니다.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너는 어떻게 땅의 일만 생각하냐? 하늘의 일을 생각해봐라. 땅의 일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계획하고 또 사람들이 실천하고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그게 땅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일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자라고 하면 당연히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해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물 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 있는 이 물 먹으면 곧 목마를 이 물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의 일, 그냥 먹으면 목마를 이 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생각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방인들이 가지는 소망,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땅의 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의 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돈 있으면 잘 살 거다. 돈 있으면 편하긴 해요. 잘 사는 거하고는 또 좀 달라요. 공부 많이 하면 잘 될 거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공부 많이 한 게 짐이 됩니다. 직장 내에 들어가는데도 짐이 되고 결혼하는데도 짐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그래요. 야, 너 공부 좀 하지 마. 뭐 이런 얘기. 왜? 근데 생각처럼 되지 않거든요. 세상의 소망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월남전 미군 포로들의 이야기 아세요? 좁은 닭장 감옥에 갇힙니다. 처음에는 정말 절망을 안 하려고 낙관적으로 소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그런데 잘 되기는커녕 고문과 학대가 더 처참하게 옵니다. 성탄절에는 석방 되겠지. 안 돼요. 부활절엔 되겠지. 계속 그러다가 지치면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쓰러져요. 아무리 희망을 가지고 기대하려고 해도 점점 상황이 악화만 되는 겁니다. 더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여기서 쉽게 나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희망도 절망도 하지 않고 상황에 타협해 적응하는 거예요. 기대를
안 하니까 절망도 덜합니다. 이들은 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알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상황이 열리는 대로 당할 뿐입니다. 어디나 이렇게 포기하고 사는 이들이 많아요. 의식부터 노예로 사는 겁니다. 희망을 유지하더라도 죽음으로 끝나요. 결론 분명해요. 좋은 일이 오리라는 희망이 살아있지만 그 희망 자체가 생명이 없어요. 혹시 희망한 걸 얻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세상에 있는 희망은 그림자요,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수록 속는 겁니다. 잡을 수 없는 안개를 쫓는 거예요. 소련의 우주선이 외계로 갔을 때 조종소가 말합니다. 여기 우주에도 신은 없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면 어디를 봐도 희망도 해결책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늘에서 해결이 사람의 모습으로 옵니다. 마구간이에요. 살아있는 희망이 거기서 빛나는 겁니다. 인류가 가진 희망은 거짓입니다. 어둠뿐인 이 세상, 희망은 희망의 세상에서 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광의 소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참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그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를 전파하고, 그를 전하고, 그를 가르치고, 각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 우리 사람은 절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에요. 이 영광의 소망이 성탄절에 아기로 오셨어요. 그 영광의 참 소망,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으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완전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청년이 계속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울증으로 시달리다가 점점 자살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이걸 보아도 저걸 보아도 다 자살의 이유예요. 아니, 계속 명령이 들린대요. 죽어라, 죽어라. 세상은 절대로 진공도 아니고 중립도 아닙니다. 빛이 아니면 어두움이에요. 예수 영접하라 했습니다. 도와달래요. 기도로 영접을 시키니까 달라집니다. 불을 켜면 즉시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예수를 모시기만 해도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짓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는 확실한 그리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 안에서 능력이 나와가지고 나와 삶을 비춥니다.
뭐하러 예배 자꾸 오라 그래요? 화초들은요, 태양을 쪼여야 건강해집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자꾸 일어나도록 해야죠. 예수가 왜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믿기만 해도 소망이 일어나야 자세히 보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만이 생명이고 부활입니다. 세상에 희망 두면 썩는 겁니다. 거기는 힘이 없어요. 예수는 확실한 보장이 있는 약속이고 소망입니다. 영원한 생명, 부활, 천국보다 더 바랄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요즘에 사무엘 하를 읽습니다. 어저께 보았던 말씀이 사무엘하 23장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되잖아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노라.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란 말은요, 세바가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사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냥 단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 가난한 집 흙수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인 입으로 그 얘기를 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노라. 그 다음 말이 이겁니다.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그 자신은 흙수저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 주셨어요. 그게 자부심이에요.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자기 힘입니다. 그리고 노래를 잘해요. 무슨 노래? 바로 23장 앞에 22장이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근데 공의로 다스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이 또 더 멋있어요.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에 돋는 햇빛과 같고 아침에 돋는 햇빛과 같다는 거예요. 구름 없는 아침빛 같고 비온 후에 광선을 쏘여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으리니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랴. 와, 너무 멋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 사악한 자는 그렇지 아니할지 그건 망한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새의 아들 그럴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랬거든요. 근데 왕노릇 할 때 어떻게 왕노릇 했느냐. 우리 여기 교동문 읽을 때도 보면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공의가 뭐냐 이거야. 정말 우리에게 바르게 된 것이 뭐냐 그 말이야. 여러분 뭡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움이 뭐예요? 이런 겁니다. 어제 우리 손녀딸이 잠깐 집에 왔어요. 할아버지! 하고 그러면서 그냥 막 달려와가지고 딱 끌어안더니 하는 말이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께 너무나 좋아. 그래.
할아버지가 내 할아버지인 게 너무 좋대. 그런 얘기를 듣는 할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얘기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요 완전 지옥입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나는 죄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어요. 그 놀랍고 크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가난했던 나를 비난하는 그 소리도 하나도 비난으로 들리질 않아.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광의 소망이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영원히 뺏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영광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거 사람들 걱정하니까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복음이 더 잘 전파될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은 그냥 장식품이 아니에요. 내게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나 커요. 나를 높여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나로 노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공의로 세상을 사니까 다윗처럼 그런 꿈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며요. 그 안에서 바라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빛 같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구름 없는 아침빛, 얼마나 밝고 그냥 아름다운 그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광선이 쐬어서 새로운 풀이 돋아나는데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같지 아니하냐. 다윗의 그 소망은요, 그냥 세상적인 소망.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쌓고 내가 몇백억이 있고 몇 조 원이 있으니까 잘 될 거다. 정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가지는 소망. 오늘 여러분에게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LA 크렌셔 교회의 프라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참 복음적인데요. 이런 얘기했어요. 모든 낙심과 약함을 거부한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내 이름은 영원한 생명책에 있고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 모든 영적인 지원이 오는데 왜 낙심하랴? 상황이나 병이나 기분에 눌리지 말자. 내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가 계신다. 그가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더 잘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이신 그리스도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영원이신 그리스도를 소망하자.
자,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런 얘기예요.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수십 가지가 있어요. 100개까지는 안 돼도 하여튼 그렇게 성령을 설명을 해요. 근데 그 성령을 설명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성령은 상담자다. 그 상담자 앞에 가면 얘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계신 성령은 내가 늘 상담해야 될 뿐이라고요. 두 번째가 이제 위로자입니다. 함께 있는 것이죠.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한테도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세 번째가 이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날 대변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성령이 나를 대변하시는 거죠. 네 번째가 헬퍼예요. 돕는 자.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그걸 믿어요. 그리고 힘을 다해서 나도 수고한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에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하리라.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있고 나도 그와 함께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영광의 소망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세상에 짐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남초등학교 입학식에 갔다가 입학생들 줄 서 있는데 3학년짜리가요.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고생문이 훤하다 그러나. 어떤 분이 하도 일이 안 되니까 예언기도 하시는 분이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 그랬다. 목사 되면 무거운 짐이 없어요. 짐은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 와도 있고요. 집에 가도 있고요. 일터에 가도 있고요. 어디든지 짐이 다 있어요. 바뀌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우리는 보통 이제 소가 이제 밭에서 일을 할 때 멍에를 한 마리 소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메워서 이제 땅을 갈고 또 짐을 실어 날르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꼭 두 마리가 같이 해요. 몇 마리요? 그러니까 멍에가 한 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라 그럴 때 그 예수님은 자기의 멍에를 나한테 다 주고 떠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쪽에 메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메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소라 그래도 서로 성격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먼저 가려고 그러고 한잔 늦게 가려고 그러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네 성격을 안다. 근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가 너한테 잘 맞춰줄게.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멍에를 매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얘기하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나도 함께 수고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이 한결 가벼워져요. 아니, 그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분,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신 그분 내게 얘기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냥 갈 때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한나가 소망하잖아요. 성전에 나와 통곡하며 말합니다.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만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영적 차원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일, 곧 영원한 일을 하는 아들을 얻기를 소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차원의 소원입니다. 여기서 위대한 예언자 사무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아직 어렸을 때 약속대로 성전에 바칩니다. 헤어지는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한 세상의 욕심을 넘어선 차원 높은 소망은 세상의 복도 크게 받습니다. 아이 못 낳던 여자인데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좋은 것을 요구하세요. 하지만 한나처럼 목표를 높게 잡으세요. 땅에서 60만 잘 먹고 잘 살려면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세상적인 차원의 소망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소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영생과 부활이 약속되었습니다. 더 나은 영생과 부활을 소망해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대잖아요. 똑같은 부활과 영생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 여러분의 그런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부끄러운 수준은 아니에요. 표적을 구하는 자들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먹여주고 고쳐주고, 그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영광의 소망이 계십니다. 이 주님을 의지해서 영원을 향해 가는 천국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적인 능력이 나와서 내게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쁨이요, 영원한 소망하세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도 도살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